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떤 한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 그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체계라든가 그 틀들을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사람이.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시대가 잘못됐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 절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요, 그 한 사람의 한 시대의 인간 그 사고 인식 체계를 바꾸는 것은 정말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고요, 네 사람이 모이고요, 5사람이 모이고, 6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지금의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 목소리로 제시를 한다면 아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 사람보다는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두 사람보다는 10사람, 100사람의 그 소리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상으로 나아갈 때는요, 알고 있는 것, 그 지식이 축적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만 쌓아두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어느 곳에 아무런 영향력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움직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움직임을 바로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브먼트의 사전적 의미는요, 몸, 신체, 부위의 움직임, 그리고 장소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 원하는 대로 뿔뿔이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이는 운동이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포로기로 마치고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은 이전에 살던 이방의 땅이 아닌 다시 허락된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땅, 아니 그들의 조상들의 땅,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새로운 모습이 아닌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어야 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으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동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70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요, 칙령을 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 9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인구 이동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각각의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한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이 책에 소개한다면 큰 두 가지의 이슈를 다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성벽의 재건과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책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큰 이슈, 성벽 재건과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출생했고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그 고위 관료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왕과의 그 친밀감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자신들의 핏줄이 연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마지막 그 지파, 남았던 지파, 그 지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었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는 큰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연설을 듣고요, 그 불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며칠 만에 마치냐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의 땅에 도착하여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되었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유형의 것들이 모두 재건이 마친 것입니다. 모두 완성이 된 것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들이 끝났으니 이제 안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내적인 것,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바로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성벽 안에서 지낸 지 7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7째 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 7월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력으로 티스리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껴있는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티스리월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이유는요, 그 티스리월에는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기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 2월달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1, 2월달 중요하게 생각하죠? 명절 있잖아요. 무슨 명절 있어요? 설, 구정 명절. 또 9월달, 10월달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명절 있습니까? 추석이 있어요. 이들도 지금 이 9월에서 10월 중순에 걸쳐있는 이 티스리월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많은 그 유대력에 있는 명절들이 속해있던 달이었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요 제사장이었으면서 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찾아가서 모든 백성들이요 일제히 모였다고요. 한 사람처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갈급함, 한 마음이 된 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그에게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이 뭘까요? 바로 토라인 것이에요. 모세오경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신명기. 신명기는 이 신자가 무슨 신입니까? 또신, 거듭신. 매울 신 아닙니다. 새로운 신 아닙니다. 거듭신이에요. 요즘 신라면에 그 팔자로 신자가 써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신자를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푸라고 읽어요. 이 신라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 창고에 신라면 하나 있나요? 사모님? 이게 딱 봤을 때는 푸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푸라면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초코파이에 정이라고 한자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을 딱 보면 뭐라고처럼 젊은이들이 읽는 줄 아세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처럼 보이냐면 아홉. 네, 아홉처럼 보인대요. 이게 보는 눈이 완전히 감사합니다. 신라면이. 자, 이 신이 무슨 신일까요? 푸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푸라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웃기죠? 이렇게 이제 그 모세의 오경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는요, 이 10월 첫날에 나무 강단에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두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 정말 멋있어요. 뭐냐면 온 백성이요 율법책 낭독할 때 귀를 기울여요.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그 높은 곳에서 나무 강단 위에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책을 펴니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그 율법책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이렇게 책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요. 이때 율법,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율법책은 어떤 모양이냐면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고 이것을 딱 폈을 때 이 지휘봉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끝에는 또 손가락 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한자 한자 읽거든요. 아마 에스라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율법의 그 두루마리를 딱 피니까 온 백성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 맞춰서 자리에서 싹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강단에서 그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 펼침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상상해 보건대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짐에
동시에 일어났을 때 막 상상을 해봤거든요. 와, 이 너무나 웅장한 거예요. 이 축구 경기장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어떻게 하나 그 집중하는 모습에 이것을 딱 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 재판장 그 판결이 내는 그 재판장이 우리 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참 재밌는 유튜브나 TV에서 볼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볼 때 유튜브나 그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 볼 때 재판관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요. 그 들어오는 때 모두가 기립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일어나는 걸까요? 거기에는 그 존경의 의미와 예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율법책을 펴니 이거를 그냥 책 한 권을 그냥 편다는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다는 그런 경외함으로 모두가 일어나는 걸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네요? 다음부터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일어나서 하실까요? 안 일어나면 되시네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요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님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멘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네.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지금 많이 졸리셔서 응답이 조금 딜레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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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 지금 에스라가 나무경단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청중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면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지도자들이요 통역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온 백성들이 이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히브리어가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가고 하면 그 2세대, 3세대가 어떻습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못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처럼 지금 이 바벨론에 갔던 거기에 포로 생활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를 많이 잊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돌아와서도 예수님 시대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공용으로 써요. 이야기를 같이 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쫙 섰던 사람들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다 울었대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은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통회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슬펐던지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와 그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집에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단 것 먹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네? 이게 막 즐거워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막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또 준비 못한 자들에게도 나눠줘라. 너 입만 챙기지 말고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서 함께 나눠라. 나누어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선포해요. 초막절은요, 그 이스라엘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짓자마자 음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초신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뭐가?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의 뜻은 뭐죠? 네? 이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새로운 거나 놀라운 것들을 보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잘 놀라죠. 이렇게 놀라는데 만나의 뜻은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거예요. 이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새로 보지도 못했던 것이 만나. 이 만나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에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낙동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 율법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나한테 조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조명하고 저 사람한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으로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라는 그런 언약을 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개혁의 운동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외적으로 그 어떤 것도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굳건하게 지켜내리라는 그런 의지와 또 내적으로는 주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개혁 운동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시간에 펼쳐진 것입니다. 모두 한 방이 돼서 누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개혁이라 하면요, 사전적 의미로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얘기합니다. 개혁, 우리 막 정치적으로 개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혁의 의미가 뭐라고요?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개혁은요,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턴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 하나님 그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변절과 변질되기 그 이전에 근본적인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천주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정식 명칭은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무엇을 팔았죠? 면죄부를 팝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이 면죄부가 뭐냐면 너 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조상이 죽은 뭐 누가 있으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것을 네가 돈 주고 사서 헌금하면 땡그라는 그 소리와 함께 그가 어디를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루터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를.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항의자라는 뜻입니다. 항의하는 사람. 이 지금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새롭게 뜯어고치는 건데 이것을 새롭게 막 세상처럼 새롭게 뜯어서 새로운 걸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턴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삶의 개혁의 자리에 이스라엘 그 온 백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로 초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택하셔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장소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곧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굴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옆으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모세 입술에서 해요. 레위기 18절입니다. 구약이죠.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가 이미 레위기라는 그 율법서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는 자가 여호와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음성을, 이 이야기를 잊고 살았던 유대인들을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원하시는 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내려면요,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온 백성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구제도 많이 하세요. 또 교회 여러 곳에 물질도 많이 흘려보내십니다. 또 때는 때 찬양단으로 이렇게 예배 때 찬양단으로 쓰시고, 또 악기로 봉사를 하시고요.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막 충만해서 힘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힘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있고 앉은 자리에 계시면 힘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힘드시죠? 지금 마칠까요? 힘드세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막 세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부역자 생활을 살면서 교회에 엄청나게 열정을 쏟지 않습니까? 막 아침 새벽부터 막 촬영부터 해갖고 쭉 하면 저녁까지 다 정리하고, 장로님들 빨리 가셔야 우리도 가는데 안 가시면 우리 힘들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힘과 열정이 막 소비가 되는데, 이걸요, 소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갈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갈된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나태해지고 힘들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가고, 그리고 후회하게 돼요. 더 할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면서 다가오고. 왜? 소비는 되는데 채워짐이 없어요. 근데 이 채워짐을 유일한 이 에너지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까 하셨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 그럼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로 힘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도 채우면서 채워야 한다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듯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머무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으로 그냥 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말한 그 율법을 들을 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청을 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기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 누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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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로요 우리에게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이나 그 많은 설교들이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큰 말씀들, 설교들,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 말씀의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지가 않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넘쳐요. 왜 내가 바뀌지 않은 걸까요?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들어와서 머리에만 딱 머무는 거예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깨달았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몸으로 기억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몸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 안에서나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이러고 외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아멘도 우리의 습관처럼 그냥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흘러들어갈 때 딱 막으시고 머리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어떻게 하세요? 행동으로 아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의 행함의 그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롭게 되기 위한 그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절실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우리와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와 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진리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주 안으로 돌아가는 언제나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아멘. 칭찬받고 아멘. 인정받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